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밖에 외출을 하려면 씻고 화장을 하고 하는 등등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죠. 대개는 남자들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외출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외출을 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만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집사님 그거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착각일 뿐이지요.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목사님이 재치 있게 농담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착각은 정말 교만한 거죠. 실제로 자기가 예쁘지도 않은데 예쁘다고 생각했다는 것, 요거는 조금 좀 교만이라고 말하기는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교만한 거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착각의 일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의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운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삭슬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때 농부들이 주인에게 삭슬 주는 대신에 그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삭슬 주는 대신에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역시 그들에게도 똑같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종이며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특히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보내진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해서 포도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죠. 자신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자신들이 거절당하고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은요, 자신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푸대접하고 심지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똑같이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농부들이 그렇게 나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왜 그렇게 물러터지고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농부들이 그 종들을 그렇게 악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종들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집주인의 행동 방식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대응방식,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오해하고 또 악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러터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속이 터지고 슬픈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누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게 대하면은요, 그들을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겸손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더 무시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이 인내할수록, 사랑이 많을수록 더 함부로 행동하고 더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소작인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인에게서 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삭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죠? 농부들은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포도원의 열매들을 자기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집주인이 정당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침으로써 그 종들을 보낸 집주인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종들은 집주인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권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청지기 혹은 소작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포도원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포도원의 소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포도원에 대한 집주인의 권위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주인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잠시 세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마치 자신이 그것의 진짜 소유자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세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해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포도원이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착각이죠.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